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도 하시면 마스크를 쓰시고 또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여러분 마스크를 잘 쓰셔서 어림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른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 우리도 먹고 있고, 그들이 잘 때 우리도 자고, 또 그들이 보는 세상 우리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그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르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비록 같은 지역, 같은 시대, 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우리 마음 중심에서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어로서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보면 신앙과 생활이 합쳐진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곧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우러러보고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생활, 이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 달리 말하면 장성한 사람, 더 깊이 얘기하면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되면 겉도는 일이 발생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신앙생활 또 안 하냐면 그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빗나가 있는 것이 마치 신발을 신기는 신었는데 안 맞는 겁니다. 크든 작든. 그러면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어색하고 보는 사람도 어색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괴리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되고,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믿어지지는 않고, 또 믿기는 믿는데 행함이 없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많이 들어온 신앙의 모습이, 형태가 100%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향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어느 쪽이냐면 아는 쪽입니다. 아는 쪽. 아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욕심도 많고 성경 공부라든지 책이라든지 깨달아 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아는 만큼 행함이 없고, 믿는 것만큼 행함이 없고, 아는 것이 믿음으로 바꿔지지를 않은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목회자들이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잘못되라고 설교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계실 때 CTS라든지 구티브라든지 요즘 기독교 방송 많잖아요. 라디오만 들어도 극동방송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제부터 전도하지 마시오, 이제부터 헌금 드리지 마시오, 봉사하지 마시오, 속 터지면 욕도 하시오, 성질나면 때리시오, 원수를 원수로 갚으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거 들었습니까? 설교는 다 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으니 용서하시오.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오. 할 수만 있으면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예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을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행동은 따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분명히 맞는데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맞으면 이제 욕을 먹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리고 자기 스스로도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구원을 못 이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만 바라보면 그게 믿음인 것인가?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 자체가 온전한 믿음이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확신해주고 확인해주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보통은 이런 성향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갈 것이다?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들었고 그런 성향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아시니까 고쳐주실 거야.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앞으로 돈이 많이 벌릴 거야.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의 신앙이 많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매우 좋지만 움직임 없는 기다림은 위험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국 성도들은 우리가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것이죠. 희한하게 성경을 말하면 굉장히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성경적인 삶이 안 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도 목사님끼리 만나면 분명히 설교 때는 용납하라, 사랑하라, 서로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라 설교했는데 목사님끼리 만나면 서로 장이 되겠다고 싸우고 내가 나보다 낫다고 싸우고 그래서 파가 갈라치고 뭐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면 목회자나 설교자만 그러는 것인가? 장로님들도 많이 얘기 듣습니다. 장로님들이 사업을 많이 하시나 봐요. 교회에서는 다 근엄하셔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세요. 참고 인내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은혜가 팍팍 오는데 다음날 회사 가면 당신 그따구로 할 거야. 그러고 욕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쌈박질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장모님 교회에서는 굉장히 인자하셨는데 야 회사 오니까 이거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어떤 게 정답이지? 장로님이 내가 본 장로님이 맞는 모습인가? 지금 사업하면서 싸우는 모습이 진짜 모습인가? 혼란스러운 것이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너무나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 치중한 모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행함은 노력하고 힘든 것이고 수고하고 나를 버리는 것인데 이 부분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훈련이 안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보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야곱 또 영어로 하면 제이콥 이렇게 부르는데 야곱의 뜻이 뭔지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가 나올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쌍둥이인데 형이 에서입니다. 에서가 나올 때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형이 되겠다고. 그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결국 야곱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냥 말로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복 있는 행동을 해요. 복 받을 짓을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왜 나옵니까?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오고 형과 동생이 대화를 하는데 형이 얘기합니다. 에서가 동생한테 집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야 나에게 먹을 걸 주라. 네가 가지고 있는 팥죽 그걸 주면 내가 나이 좀 배고프니까 달라 그러니까 동생이 말하면 야곱이 형 주기는 줄 텐데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야 근데 이 참 희한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만약에 형이 네가 나한테 짜장 한 그릇 사주면 내가 네가 형 해라. 그렇게 하면 형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에서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동생에게 팥죽 얻어먹고 네가 형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냐면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극경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보다도 장자의 명분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짐승의 초태생과 처음 난 것과 사람의 장자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에서는 지금 같이 쌍둥이로 나왔지만 장자의 복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넘겼어. 그냥 반대로 보면 야곱에게는 지금 무슨 축복이 있냐면 장자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형에게 노력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가져온 거예요. 장자의 복, 하나님이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27장에 가보시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속였잖아요. 손에 팔에 정말 털을 바르고 갑니다. 목소리는 변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야, 목소리는 이거 야곱인데 몸은 이거 내 속 어떻게 된 거냐? 그러나 결국은 축복을 합니다. 그게 무슨 축복이냐면 아버지의 축복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은 근원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그 복을 지금 그대로 내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만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걸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요, 남은 복이라도 있으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좀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다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느라. 정말 껍데기가 남을 만큼 다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뒤집어 보면 야곱에게는 그런 복이 지금 임한 겁니다. 야곱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장자의 복도 가지고 있죠. 정말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가보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형이 자기를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하단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죠. 브엘세바를 떠나서 도망가다가 너무 장거리니까 가다가 돌을 베고 들판에 잡니다. 집도 없으니까. 근데 이 자다 보니까 꿈속에서 막 하늘로 사다리가 놓여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반드시 너는 건강하게 복 있게 돌아올 것이고 네가 지금 자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이렇게 하나님 직접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장자의 복도 얻었지, 아버지의 모든 축복도 얻었지,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겠다고 약속도 하셨지. 여러분 느껴지는 게 없나요? 야, 이 정도면 아쉬울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우리도 야곱 못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지금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라를 약속하신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야곱보다 우리가 훨씬 복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될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는 장자의 권리가 있고 나는 아버지의 복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웃고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웃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귀신도 나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사업을 열어놓기만 하면 잘 될 것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건강할 것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막힌 동에도 병도 안 들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야곱이 오늘 한 행동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그런데 7년은 라헬이란 이쁜 여자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고 수고를 했고, 7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그 언니 레아 때문에 일을 했다면 이 6년, 나머지 6년 동안은 말 그대로 봉사한 거잖아요. 근데 삼촌이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얻게 하실 거야. 그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믿음 아닐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삼촌에게 가서 말합니다. 삼촌, 나 권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삼촌없이 일을 하는데 왜 새끼 양 한 마리 주지 않습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제부터 아렁진 거, 점 있는 거, 그럼 또 하나 뭡니까? 새카만 거, 이런 양이 나오면 내 것을 해주세요. 지금 있는 거 나눠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오면 내 것을 해주세요. 삼촌 생각하니까 손해볼 게 없는 거면 지금 있는 거 떼주는 것도 아니고 흰 양이 많은데 검은 양이 나올 리가 별로 없고 얼룩진 거 어쩌다 한 마리 나올 텐데 뭐 그거 손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지켜주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야곱은 신풍나무를 가져다가 버드나무를 가져다가 살구나무를 가져다가 껍데기를 벗기는 수고하고 또 그 우물가에 왜 세워놓고 양들이 새끼를 베게 할까? 그 다음에 왜 굳이 섞여 놓으면 되는데 얼룩진 양과 그 다음에 삼촌 라반의 하얀 양들을 섞이지 않도록 갈라놓고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될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우리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장자의 복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복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나무를 꺾고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면서 왜 양새끼를 얼룩진 것을 베게 하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 하나님 주신 건가? 야곱이 노력한 것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자꾸만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동안 조상 땅 찾기 운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신문이나 방송에서 소리를 들어보시고 구청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내일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안 되겠군요. 공휴일이라. 모레 한번 가보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5,000평이 숨어있는 게 있을지. 실제로 그래가지고 논한 분들 많잖아요. 그거 원래 우리 조상 땅이니까 나한테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못 찾아 먹으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신앙을 권리만 가지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지금까지 많이 알고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온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원수가 한 길로 왔다고 해도 7길로 도망갈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든 가만히 두면 아마 역사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너무나 수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을 보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 저 32장에 가보시면 야곱이 이제 12명의 아들과 아리따운 두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소떼와 양떼가 너무나 많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데 이런 소식이 들리잖아요. 네 형 에서가 너 죽이려고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 자, 야곱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걱정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형 에서보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그냥 당당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정말 그냥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먼저 양떼를 나눕니다. 에서 것을 나누고. 왜 나눕니까? 내 것인데.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나에게 복을 명하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영내뼈 있는 힘줄이 정말 쳐서 다리를 저를 만큼 밤을 새워 기도할 만큼 지금도 야복강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복강이라고. 그 야복이란 말이 결국 싸운다는 뜻입니다. 씨름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후대에 그 이름을 썼겠지만은 그
그렇게 해서까지라도 왜 싸워야 됩니까? 자기는 권리가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형으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샀고 아버지로부터 복의 권리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죽습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보호한다는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믿으니까 내가 문을 열어줄 거야. 너는 지금부터 믿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찾게 해줄 거야. 너 가만히 있어도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예수를 믿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분명히 하나님 보호하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고 두드려라 그리야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래야 찾을 것이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장자의 권리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증거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직접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복도 듬뿍 받고 이 정도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을 만큼 되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린 지금 그런 권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곱처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신풍나무 껍질을 벗기고 포도나무 껍질을 벗기고 살구나무 껍질을 벗기는 이 수고가 바로 있기 때문에 자기 양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야복강가에서 자기 뼈가 부러질 만큼 기도하고 기었고 기도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권리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가 하나가 될 때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슨 수고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들고 있는데 달란트는 우리들 지금 영어로 보면 탤런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말로 하면 제주. 여러분 재주가 다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재주가 참 많아요. 뭐 피아노를 잘 치기도 하고 또 잘 뚜덕뚜덕 고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남을 칭찬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얼굴이 이뻐서 기쁘게 하기도 하고 재주가 다 많아요. 이게 달란트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를 누구에게 맡겼더니 바로 즉시로 바로 가가지고 장사하여 얼마를 남겼더라? 5달란트를 남겼더라.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왔습니다. 주여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주인이 말하면 똑같은 말을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온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인은 심짠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닌 걸 내가 알고 염려스러워서 어떻게 했다고? 땅속에 잘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당신이 준 달란트를 나는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주인이 고맙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었다고 이런 재주가 있다고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고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자랑하고 가만히 묻어두는 것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어떻게든 써서 정말 그걸로 갑절을 남기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 것이지 만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람 만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이야 장자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다고 한다면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양떼와 자기 목숨을 보존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나도 지금 오늘 내일 아니면 10년 20년 이 땅을 떠나게 될 테인데 과연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이 기회라고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복을 받아가지고 삼촌 집에 갔는데 복 받은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리만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을 만큼 일하다가 고향에 돌아온 것이잖아요. 대신에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걸 얻는 것을 그냥 걷어온 게 아니라 그만큼 심었다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썩으면 100배 결실하지만 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무슨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게 부활인데 고린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거두나니 이렇게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부활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썩을 몸으로 심으라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심는 것이 없는데 무슨 거두는 게 있겠느냐고 지금 주님께서 묻는 겁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권리를 얻는 것도 대단히 잘한 것이고 그 권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뼈가 유골되도록 기도하고 기어코 나무를 깎아서라도 자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봉사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고통이에요. 그냥 우리도 그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서 주는 거 먹으면서 하나님은 나는 나에게 복을 명하셔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권리 사장됩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그냥 땅에 묻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야곱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벗기는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형의 장자의 정말 이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복 있다고 받은 사람이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그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주었으니까 언젠가는 가능할까 이거 앉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아마 뛰쳐나갈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지금 나에게 준 권리를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더 움직이고 해야 되겠다. 그건 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들은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다음날 또 해야지. 기어코 정말 야곱은 그렇게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뼈를 정말 절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할지라도 기어코 받아냈잖아요. 그런 수고가 바로 하나님의 권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무도 꺾지 않고 껍질도 벗기지 않고 양떼를 나누지도 않고 밤새워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말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건강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업이 잘 될 거야.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껍질을 벗겨서 양떼들이 정말 임신한 그곳에 세워두고 정말 그걸 분리시켜두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는 그 야곱을 보시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권리를 사용해서 기어코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름을 읽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나 너무나 아는 것에만 치중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지